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통치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가를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53문을 보시겠습니다. 53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째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에 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에 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의 구별된 위격,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본체는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나이신데 위격은 셋이죠. 구별된 인격으로 있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께서 하나의 본체로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고유한 사역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고유한 사역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고유한 사역을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구속을 적용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등 고유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실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으로서 구별된 인격을 갖고 계신다, 위격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성부 및 성자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것을 어떤 구분짓거나 또는 권위의 차이로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크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신적 본질에 속하는 모든 속성이 같으실 뿐만 아니라 동등하신 분으로서 창조사역이나 구속사역이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영원성에 있어서도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에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성에 있어서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분의 영이 없이 계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없이 계신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온 세상의 창조와 보존, 그리고 운행 등 성부 및 성자께서 행하시는 모든 신적인 역사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고 동등한 존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존귀는 하나님께만 돌려진다는 점에서 성령은 신격의 다른 이들과도 동등하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도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죠. 성령은 세례와 사역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존귀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선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실 뿐만 아니라 존귀하신 분이고 영원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성부 및 성자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두 분에게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적 본질은요, 뭐 증가되거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신적인 본질을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본질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는 하나, 위격은 셋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마치 성령님을 인간의 어떤 의지나 능력으로서 불러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가끔 뭐 은사주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마치 자기들이 기도함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떤 일을 통하여 성령님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대로 불러거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대로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르게 그분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그 부분도 이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적용받게 돼요. 성령께서는 구원을 위해 사역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영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이끄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고 할 때 그 은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이 은덕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적용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유익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거룩한 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양자가 되고 하는 일련의 구속의 모든 과정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내주하셔서 구원을 얻도록 지키시며 내적인 삶에서 영적인 증가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속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덕들을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셋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께서는 위로자, 보혜사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알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삶을 고아와 같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심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야,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근데 왜 주시는 겁니까? 그와 같이 그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내버려지지 않도록 주님은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후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성령의 함께 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중심에 두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에는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 은혜가 넘칩니다. 또 어떤 날은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고 은혜도 안 되고 오늘은 또 왜 말을 또 저렇게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반응하고 민감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마치 성령님은 나하고 좀 동떨어져 계신 분, 멀리 계신 분, 내 삶과는 좀 무관하게 거리를 두고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은사주의자들이 이 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해라.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한테 불러가지고 채워주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아무런 의식조차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오늘도 육신을 따라 오늘도 내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낄 뿐이지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가도록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언제 만드십니까?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뭐라고 해요? 성화의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 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내가 좀 민감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좀 더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처럼 마치 막 우리 안에 없는 성령을 갖다가 막 끌어당겨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못 느끼고 살 뿐이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렵거나 또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느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앉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한 번 안아주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러잖아요. 이게 맨날 똑같나요? 그날 그때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은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은 좀 힘들고 오늘은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러지만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더 풍성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에 필수적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선한 것을 하나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고요, 의롭게 될 수도 없고요, 거듭날 수도 없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적용하시지 않는 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그들 중에 교회 한 번 안 가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나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 말씀 들었는데, 나 언제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참여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성이 부패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과, 은사로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또는 결과로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남들이 얘기하는 방언, 귀신 쫓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이 내게는 꼭 필요해야지만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고 내가 알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거듭남, 믿음, 양심의 평화,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이 무료하고 힘든 오후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 앞에 예배하고자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은 성령의 하시는 일을 은사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나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하여 영원히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고백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 앞에 민감하고 그 성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